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은 이제 결국 이제 꿈이 참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꿈을 이게 많이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을 어떤 꿈을 많이 이렇게 갈망하냐면은 부자 되는 꿈을 꾸죠, 그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삽니까? 그렇죠. 예, 로또를 사는데 로또를 사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죠? 예, 보통 이제 용 꿈 꾸고 돼지 꿈 꾸고 똥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똥을 밟는 꿈, 똥을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는 이제 꿈을 꾸면은 그 좀 그걸 가리켜 가지고 이제 좀 흉몽이라고 하지 않고 길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좋은 징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로또를 사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그 12장 9절에 보면은 그 이렇게 용이 나오거든요. 용, 큰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곧 얘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 본 적 있어요? 용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 하와를 그 유혹해 가지고 이게 죄에 빠지게 하고 쓰러뜨린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를 이제 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옛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진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그 생각할 때 이제 세상적인 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이제 그런 꿈을 우리가 참 꿔야 된다. 그 중에 보면 이제 요셉, 구약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약 한 17세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꿈을 꾸거든요. 그죠? 예,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에요. 좋은 징조의 이제 꿈을 이렇게 꾸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꿈을 이렇게 생각할 때 꿈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와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렇게 이제 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다. 그게 뭐냐면 이제 꿈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에 대한 어떤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큰 일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 참 뭔가 이렇게 좀 비전이 있고 뭔가 성견지명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꿈이 있는, 그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꾸게 하신 그 영적인 그 꿈을 꾸고 이제 그가 이렇게 참 그의 인생을 살았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꿈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고 이제 떡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을 이렇게 심었을 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기 때문에 뭐 밭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고되고 힘들고 몸살이 나고 그런 고된 몸을 막 이끌고 계속 이렇게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뭐 땅을 막 이렇게 개간하고 일구고 또 이렇게 곡식을 뿌리고 계속 비가 안 올 때는 또 이렇게 물을 주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식물을 거두는 데는 많은 마지막에 수확기를 바라보고 많은 열매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게 꿈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꿈이다. 그리고 그 현실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꿈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국은 한번 죽죠. 그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후의 세계를 저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죠? 주님이 처소가 다 예비 지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안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은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은 주님을 다시 이렇게 만날 그런 기약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영원히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참 이렇게 그 약속이 있고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에 이렇게 참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전을 갖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견 지명이고 이게 정말 뭐 통찰력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직감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잘못된 인생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제 이제 어떤 모치님을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뵙고 참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가 들고 와서 이렇게 그 탕자 이야기를 좀 들려줬어요, 모치님한테. 그래 이제 모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마음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믿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죠?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있거든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제가 생각할 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나타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 탕자인데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나갔을 때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도 형편없는 참 거짓골로 돌아왔어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탕자와 아들은 신분과 상태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바로 모친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받아야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모친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감천은 아니지만 감이 좀 오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죠. 이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이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꿈을 이렇게 꾸는 이 장면이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아니 들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형들하고 곡식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단을 딱딱 이렇게 묶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곡식단이 꼿꼿이 딱 서더만은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자기 곡식단을 중심으로 둘러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절을 이렇게 하는 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길몽인가 흉몽인가 좀 처음에는 좀 헷갈렸겠죠. 그런데 아 이게 좋은 징조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이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그야말로 전라도 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형들이 그러면 동생이 너한테 엎드려서 그러면 절을 한단 말이가 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없는 머리를 주변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위에 머리 없는 머리를 소갈머리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버르장머리는 뭐냐면은 군데군데 빠진 머리. 군데군데 빠진 머리, 질서 없게 무질서하게 빠진 머리를 가리켜가지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다. 전라도에서는 그렇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부모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른을 봐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빈둥빈둥 이렇게 한마디로 할 때 시건방지고 이제 그럴 때 이런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하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생각할 때 이 막내 이놈이 11번째 아들 이 동생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가 이런 시건방진 인간 같으냐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 막 중지하고 그 4명의 이제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 누구냐면 라헬이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애틋한 그런 참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이제 사랑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이 막 그 채색 옷을 막 지어가지고 유독이 이제 요셉에게만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눈꼬리 하나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세상에 막 꿈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다 엎드려서 자기한테 전한다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또 꿈이야기를 또 하네. 형님들 들어보소. 전라도 말로. 들어보소.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어느 순간에 꿈을 꿨는데 막 해하고 달하고 막 그 별들이 막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별은 누굽니까? 이게 11별은 이제 자기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막 듣고 나니까 막 속이 막 뒤틀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이게 야가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시건방지구나. 어디서 이런 갖다가 설령 꿈을 꿨다 할지라도 속으로 딱 담고 있지 이걸 갖다 까불려 가지고 사람 막 기분을 자존심을 팍 그냥 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그 형들이 저 세겜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한번 가서
안부를 묻고 아마 이거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으로 막 그냥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 없어 형들이.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찾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형들이 여기도 양을 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알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 가면은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쭉 이 길로 곧장 가면은 도단이 나온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그냥 그 형들한테 이제 갔죠. 그 도단에 이제 갔는데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기 전에 바로 형들이 벌써 요셉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딱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를 갖다가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 넣어버렸잖아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었을 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목숨을 잃겠죠. 그죠? 목말라하고 탈증 상태에서 배고파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참 그 나중에 뭐 이제 유다랄지 루벤 같은 경우에 루벤 이제 맞은데 이제 그를 이렇게 이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자 미디안 그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이제 때를 지어 오는데 차라리 이거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돈을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냥을 받고 결국은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인들이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누구한테 팔았어요? 예?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이 17세인 그 소년 요셉을 갖다가 또 넘겼어요. 이게 팔리고 또 팔리고. 그래서 요셉이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상인들한테 이제 팔려간 이후에 13년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이렇게 꿨는데 꿈 해몽자가 없어가지고 막 박수들이나 막 그 애굽에 막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이 꿈을 해몽을 해나 못했거든요. 근데 이 감옥에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이제 감옥에 와 있을 때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로 수중 들고 있었어요. 죄수들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제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게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꿈을 딱 해주고 나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못하고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사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냐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준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참 꿈을 아주 명쾌하게 꿈을 잘 해몽한 사람이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다고 그랬더니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꿈을 이제 해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한 3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형들에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서 이제 막 주인들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인 이제 그 아내를 의해 가지고 뭐 참 아내가 유혹을 했죠. 이게 그 유혹을 하는 그 광경을 잘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그 이렇게 준수한 청년이고 팔방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적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키가 상당히 건장하고 체격도 좋고 아주 막 피부도 좋고 남성적인 어떤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보는 순간에 막 너무너무 이제 그 남자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남자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 향기를, 향수가 아마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눈치를 했다 그 말을 이제 윙크를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윙크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보면서 딱 스치면은 눈을 갖다가 윙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여상스럽죠. 근데 지나갈 때마다 윙크를 하니까 이게 참 민망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 좀 자기 남편은 이제 어디 이제 저 궁에 갔을 때 우리 같이 동침을 한번 할까? 막 속삭이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막 날마다 집요하게 막 그렇게 막 유혹을 하니까 요셉도 참 사람인데 안 그래요. 막 집 떠났지, 고향 떠났지, 부모 품 떠났지, 형들의 미움 받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딱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여인의 유혹이 왔을 때 참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참 시간 문제 한 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그 여인을 유혹한 게 아니고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그 여인이 요셉한테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이거 참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이렇게 뿌리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그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자기 앞에 지나가면은 목이 안 돌아갈 때까지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목이 안 돌아갈 때까지. 예.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남자가 이게 자기 앞에 지나가면은 안 쳐다보는 것처럼 하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계속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멀리서부터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막 숨은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인데 속으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겉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이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까진 사람이 있고 밖으로 까진 사람이 있고 또 안팎으로 다 까진 사람이 있고 그게 알고 보면 다 뭐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이걸 진짜 뿌리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수많은 요셉이 13년이라는 그 동안에 엄청난 참 이렇게 고난과 그런 역경과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 외로움, 고독감, 어떤 쓸쓸함 뭐 이런 거 막 피곤과 여러 가지 유혹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누적된 그런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현실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현실에서 요셉이 꿋꿋하게 정말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을 극복하고 정말 모든 역경을 능히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꿈을 자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없는 인생들, 꿈이 없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은 용 꿈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저녁에 돼지 꿈 좀 안 꾸나? 복권 하나 사게. 요새는 내가 정말 막 돈이 필요한데 1등으로 딱 내 참 평생에 한 번만 좀 1등으로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돼지 꿈 생각하고 용 꿈 생각하고 똥 꿈 생각하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은 진짜 좀 신령하고 고상하고 좀 영적인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정말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꿈을 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꿈을 이렇게 품고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어떤 정말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요셉은 어떤 인생을 13년 동안 그런 정말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현실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충실한 이 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고에 팔려가기 전에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자식이지만은 이렇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명했을 때, 예,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도 이제 결국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도단으로 가고, 도단에 가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결국은 참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그 현실에 정말 충실한 이 종의 삶을 능히 살았던 그 이유가 꿈을 이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이제 그런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냐면요, 최악의 어떤 그런 환경이고 최악의 정말 상황인데도 최상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최상의 어떤 환경인데 최악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최악의 환경인데 최상의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서 3장이나 6장 이런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당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다 절을 하는데 그 세 친구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어디 들어갔죠? 예? 풀무불에 들어갔죠. 평일보다도 7배를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왕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죄를 짓지 말라, 그거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을 만약에 시킨 것을 만약에 했다면은 이건 정말 신앙이 잘못된 거고 믿음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정말 왕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사시고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예,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왕의 신당에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 태도,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인 거죠. 그죠? 결국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으니까 머리칼 하나도 털 하나도 거슬림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세 친구를 모함한 사람들은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처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막 모함을 당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에 어떤 그 누구에도 왕 외에 막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우상을 섬기나 그러면은 무조건 막 사자굴에다 막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조서에 기록한 거 다 알고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비호를 맞추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요. 아니 의인이 죄인 앞에서 떨어야 됩니까? 죄인이 의인 앞에서 떨어야 됩니까? 죄인이 의인 앞에 떨어야 되죠. 막 흉악범이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판사가 있잖아요. 방망이를 딱 들고 있으면서 아주 막 살인을 갖다가 막 한 10명을 살인한 사람을 이렇게 딱 앞에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재판을 못하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그죠?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막 떳떳하게, 예. 저는 뭐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는 좀 떳떳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답게 이렇게 취급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참 그렇다고 해서 막 목에다 기부술을 하고 다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매사에 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뭐 떳떳하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 집에 안방문을 부셔졌더라고. 그래도 문짝만 교체를 하라고 했더니 문짝만 가져가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 신분을 밝혔거든요. 그때 이제 음료수를 하나 주걸래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걸 까가지고 마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중에 혹시 술을 좋아하시면 내가 술을 한 잔 대접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도 그러시는 게 술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나를 유혹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 놓고 이제 그분이 한술 더 뜬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신랑은 이제 부산에 있는데 우리 신랑은 하루 저녁에 술을 100만 원씩 먹고 와도 내가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저는 이제 문 앞에서 서가지고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뭐 만나다 보면은 여자도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게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나중에 술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그 사모님이 알면 안 되겠지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나를 참 유혹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고 아이고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돌아서도 왔는데 자꾸 뒤가 땡기더라고 이렇게. 그런데요 단호하게 할 때는 또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정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최상의 어떤 환경인데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편 78편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목마르다 하면 물 줬죠. 배고프다 하면 만나 줬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줬죠. 다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공급하시고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편 78편 32절에 보면은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원망을 하고 고기가 막 입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질질질 하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그들이 대표적으로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은 4가지 대표적인 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이 4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걸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함에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물 먹듯이 죄를 짓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정말 그 20세 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외에는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이 꿈을 이렇게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어떻게 인내하고 이렇게 살았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정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람은 주로 보면은 눈에 보이니까 의식을 많이 하죠. 그죠?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 안 하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예.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술병 들고 와도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서스름 없이 딱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나서요 담배를 바로 막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이거 뒤 호주머니에다가 잘못하면 여기다 놓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뒤 호주머니에다가 딱 이렇게 패스보드 안에다가 딱 겹쳐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막 예배 시간에 꼭 참고 있다가 막 나가면은 이제 그동안에 못 피웠던 걸 줄담배를 갖다가 저 밖에 나가서 막 한 2개 정도를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아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안 피우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심장과 폐부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의식을 못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양심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이게 합당하지 않고 덕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막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불을 딱 붙였어요. 이게 라이터를 딱 붙여가지고 쭉 빨아가지고 꿀꺽 생기는데 막 얼마나 독한지. 그래가지고 막 제가 헤 그걸 갖다가 다 버렸거든요. 그래 이제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뒤로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예. 지금 40 몇 년 됐지만 그런데 이제 참 유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침례를 받고 나서 울산 내가 그때 이제 울산 해수욕장에 일산동 해수욕장에서 자취를 하면서 성경책을 딱 들고 교회를 오는데 그때 이제 시내 방구동 교회인데 우리 진영대님도 잘 알아요. 방구동. 근데 이제 거기서 시내버스를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방구동 영남 예배당까지 가려면은 한 5분 이상 걸어가죠. 그죠? 그 정도 걸어가요. 근데 가는데 교회 예배당에 한 15m 거리에 보니까 비가 그때는 이제 뭐 이슬비가 아니고 가랑비 뭐 이슬비는 있으라고 이슬비고 뭐 가랑비는 가라고 가랑비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랑비인지 이슬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비가 조금씩 내는데 세상에 담배 한 갑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동안에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사실 그거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다 끊었으니까. 그래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위에는 안 쳐다보고
뒤도 한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주웠어요. 이거 호주머니에다 넣고 사실 그 필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간 사람한테 담배 한 갑 살랍니까? 반가격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불안한지 이게 침례받은 형제가 돼가지고 성경책 들고 담배 한 갑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이걸 예배당에 들어가도 이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양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좀 내 심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몰라도 다시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경책 놓고 나와가지고 이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이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담배를 갖다가 위에를 뜯어가지고 싹 뿌려가지고 막 다 가루를 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나도 안 피우고 못 피울 거 막 다른 사람도 못 피우게 막 싹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래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닌 건 아니다. 예, 아닌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 받던 요셉이 아버지를 정말 떠났고, 그죠? 형들에게 참 이렇게 어쨌든 간에 참 왕따를 당하고 결국 미움을 받고 돌에 팔려가지고 참 이렇게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유혹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막 나중에는 막 그 결국은 막 동침하자 막 하면서 막 요셉의 옷을 딱 잡고 딱 끌어안았는데 요셉 있잖아요. 단추를 턱턱턱 풀고 막 이대로 막 그냥 그야말로 막 던져버리고 온 거예요. 막 튀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참 치욕스럽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그동안에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옷을 막 던져놓고 막 도망 튀쳐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자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옷을 딱 요셉에 들고 있다. 이게 누구의 옷인 줄 아냐? 그랬더니 종의 옷이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없을 때 저놈이 쉽게 말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비명을 막 와 하고 막 질렀더니 도망가길래 얼른 옷을 내가 잡았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말을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막 얼마나 괴시합니까? 이거 믿고 이놈을 가정 총무로 맡겼더니 어디서 이 마누라를 갖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를 갖다가 겁탈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다가 가다 뿌렸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요. 참 진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막 범죄할 수 있어요. 막 이미 막 그냥 막 성질 난 김에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바에는 죄를 짓고 나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더 안 낫겠나 해가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참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의와 화평과 이런 걸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청년들의 이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혈기가 참 이게 왕성하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악을 내가 행하겠습니까? 하면서 튀쳐나갔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떤 이제 한 가지 에너지라고 할까? 그게 이유가 있다면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정말 지켰던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요셉이 이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이런 형들이 있잖아요. 형님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같은 핏줄인데 그를 막 미워해도 막 너무너무 증오하면서 미워했거든요. 자, 여기 본문의 8절을 8절을 보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37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더욱 미워했다. 그래서 막 5절에도 보면은 막 그를 더욱 미워하여 그래요. 그냥 미워해도 그냥 이게 보통 미워한 게 아니고 막 증오하면서까지 이제 미워했는데 그걸 본인이 느꼈거든요. 막 완전히 막 그 형들이 보니까 막 눈에 쌍불을 켜고 막 자기를 완전히 막 죽일 것 같이 막 그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형들의 머릿속에는요 동생을 요셉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돈을 받고 결국은 이제 팔았지만 루벤 형의 이제 권고를 듣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지만 사실은 이 요셉은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형들의 기억 속에는 원수 같은 놈 저건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옷을 막 갈래갈래 찢어가지고 양 피를 막 발라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아버지 야곱한테 가져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누구 거죠? 야곱이 그걸 보고요 절규를 했습니다. 짐승에 찍혀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은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 이런 이제 모함을 받고 막 정말 그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어떤 이제 형들을 이렇게 참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막 그 속에 마음에 막 칼을 갈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막 증오심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막 꽉 막 그냥 이렇게 참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출세를 해봐라. 내가 형들이지만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에 가지고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안 했어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이제 되고 나중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있을 때 전국에 막 그냥 이제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곡식이 다 바닥나고 그랬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 가지고 돈을 챙겨주면서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구해로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예. 그 자리에서 막 바로 막 그냥 율법대로 말하면 막 이는 이대로 막 눈은 눈대로 만약에 원수가 내 오른쪽 눈을 딱 뺐다 그러면은 그 오른쪽 눈 그 상대방도 오른쪽 눈이잖아요. 딱 해가지고 송곳으로 톡 해가지고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만약에 앞니빨을 갖다가 여기 가운데가 여기를 갖다가 상대방이 뿌듯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 입을 딱 벌려놓고 딱 고이빨 딱 잡고 나서 그냥 탕 때려가지고 이게 율법에 굉장히 율법대로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은 있잖아요. 형들을 절대 율법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은혜로 대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고 나니까 형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라. 어떻게 덜컥 났어요? 아이고 이제 동생 요셉이 이거 국무총리인데 이제 70인의 가난한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그 고선당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동생이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꼭 참고 있다가 딱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르고 나서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냥 목을 치지 않을까. 그런데 두려움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겁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와, 이거 참 큰일 났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 죽게 될 거야. 동생이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꾸미잖아요. 그 요셉한테 가가지고 참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께서 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당부를 했는데 예? 형들이 예전에 많은 과실을 범했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용서를 하고 예? 과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꾸민 거죠. 근데 요셉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절대로 과거의 어떤 과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예?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신 분이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획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예? 절대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정말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애굽에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 제대로 된 꿈을 가진 이렇게 요셉의 이렇게 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디발의 아내 생각할 때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참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막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나가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출세만 해봐라. 내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에 온 국민 앞에 세워가지고 내가 그걸 아주 막 명백하게 내가 결백을 내가 밝힐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칼을 하나 들고 와서 칼을 가져와라. 막 포청천처럼 막 목을 쳐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절대로 요셉은요. 어떤 경우에 따를지라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다고. 이게 바로 요셉의 어떤 삶의 세 가지 특징적인 삶입니다. 왜 이런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항상 꿈을 가지고 영적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자문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요 명절 때 고속도로를 타고 막 좀 거북길은 조금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너무 막 과속으로 막 빨리 고향 가려고 이 차는 지금 차도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고향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 돼요. 마음하고 몸하고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죠? 먼저 가야 돼. 거북길에서 막 너무 막 그 과속을 하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고 가족이 다 살았는데 그 형제가 차에서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하는 말. 하늘을 딱 쳐다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자기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 100km면 100km 속도로 가야 되는데 한막 130km, 140km 그 커브길에 달려보니까 차가 안 뒤집어지겠어요. 전복되고 몇 번 구르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 교통 법규를 갖다 위반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몸 다치고 불리한 상황 되니까 막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우리 아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줘요. 네가 법규를 갖다가 어겼지. 내가 잘못했냐? 교통법규는 왜 있는데 지키라고 있지. 예? 차도는 왜 있냐? 차가 차도로 가고 인도는 사람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차가 막 인도로 가고 막 사람이 막 차도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매사에 당당하신 분이에요. 주님 나라 가셨어도. 그냥 막 무단횡단을 막 무단하게 막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게 중앙선이 또 분리대가 두 개가 있는데도 막 그냥 막 가요. 그러면 큰 트럭이 빵빵 하면은 뭐라고 하냐, 저희 어머니가 이런 참으로 사람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더 성을 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당부를 했거든요. 어머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 만약에 어머니 정말 이 상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 치르면 전국에서 그 일꾼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막 중앙선 무단 침범해가지고 그냥 사고를 당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간증이 되겠습니까? 간증이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이놈이 좀 기다리지 막 내가 그냥 가는데 막 빵빵히 하고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결국 이제 참 주님은 참 수명대로 우리 어머니는 수명대로 사시고 막 98세에 하여튼 소천을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가셨는데 주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